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배째를 맡은 이대행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선교한국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입에 묻어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22일 전에 제가 기존에 31년간 하던 사역을 이제 섬김을 종료하고 새로운 길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나 했더니 이제 이런 광야 같은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한국이라는 그러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완전히 어태치돼 있었던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막 디태치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구상하고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지만 이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모두 이제 어둡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광야에 걸맞는 새로운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는 하겠죠.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광야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회를 조금 서두에 시작을 했고 또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이 광야라는 그 개념이 지금의 한국 교회 혹은 성교계 이런 부분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발전에 쓴 레드킨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의 경제학적인 또 진화론적인 개념에서 적자 생존 이런 것으로 소개되는 레드킨 이펙트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붉은 여왕하고 막 달리는데 숲이 도무지 끝나지 않아서 언제 끝나나요? 그랬더니 숲이 우리보다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숲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론이 제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해왔던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숲이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선교사적인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사회적인 영향이든 혹은 교회의 어떤 모습이든 제가 30여 년간에 봤던 모든 선교적인 정황들과 지금의 맞닥뜨린 과제가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숲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는 이제 벗어났고 지금 계속 그 숲을 달리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제 입장에서는 한국 선교가 서구 선교의 틀을 따라서 쭉 왔던 그 길을 이제 어쩌면 벗어나서 광야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광야의 삶에 우리가 숲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이 광야에 생성된 수많은 생명의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재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엠브리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기존의 어떤 선교적인 틀로 해석될 수 없는 또 교회의 관점에서만 해석될 수 없는 또 비즈니스라는 영역에서만 해석될 수 없는 이 복잡 다단한 시대를 재미있게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좀 크게 타협 방향의 키워드를 4가지로 삼았는데요. 하나는 His Goodwill, 선한 의지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전에 박주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난 9개월 동안에 함께 계속 같이 공감했던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일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유명정 목사님이나 또 윤천 대표님, 또 여기 안 오시지만 김채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네 사람이 막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선교계와 또 다른 의미의 경험을 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위해서 살기를 고민해왔고 또 어떤 인생의 굴곡 안에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함께 연대하고 싶은 그러한 중요한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엠브리지가 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서
저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이 네 명의 처음 같이 의논했던 사람들, 또 박주범 선교사님, 또 여기 함께한 이사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삼자, 이렇게 저희가 의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포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분의 발제자께 저희가 의뢰한 방향들은 그냥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이 시대를 고민하는 이 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으로 이걸 풀어내시는가. 그게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사역의 방향에 전 조정자가 되고 견인자가 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은 우리끼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한국교회 안에 일을 고민하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쫓아갈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융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막 계세요. 비즈니스 쪽에서도 오셨고, 뭐 정치계 쪽에서도 오셨고, 또 선교계에서도 오셨고, 또 문화사역을 하시는 예배사역 팀들도 오셨고, 또 목회자님들도 오셨고. 어쩌면 이게 이제 새로운 광야를 어쩜 갈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방황스러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 교회, 한국 교회의 어떤 고민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서는 저희가 선교라는 영역을 더 확장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선교와 교회와 비즈니스의 영역에 어떤 융복합,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광야에 직면한 수많은 혼란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한국 교회의 영역들, 이것을 꿈을 꿨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에 저희가 같이 공감했던 중요한 단어들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합쳐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저희가 이 단어를 좀 선택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연결이죠. 오늘 커넥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커넥티드가 저는 훨씬 더 저희 모임에 적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조생선 교사님 말씀하신 어떤 생태학적 구성들, 이제 그 생태학적 구성들 안에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두었던 것은 일반적인 생태학적인, 그래서 모두 한국 성교계 모두 한국 교회 모두 이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근간에 있는 사역자들을 저희가 조금 생태학적인 우리의 군락의 입장에서 좀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이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제가 표현하기는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혼자서 열심히 고민하고, 혼자서 위기를 열심히 직면했다가 혼자서 선택하고, 혼자서 뒷감당을 다 하고 나중에 멘붕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사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31년 동안에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런 혼란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교회론적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체라는 관점에서 너무 방임이 되고 있다. 각자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것은요, 이제 어떤 거대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엠브리지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교회 사역자들이 혼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를 돌보고 선한 일을 독려하고, 정말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이 힘을 모을 것인가. 저희가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연결되는 이런 생태학적인 군락 안에서 또 감당하고, 이게 좀 번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역의 영역은 이 연결해서 아마 많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은 하진 않았지만 adpontes 말을 왜 썼냐면은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대전제와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게 좀 도전적인 일이긴 한데 52주 동안에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사님들과 저희 안에서만 가지려고 하다가 사역자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또
또 특히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뭐 이렇게 그 파송교회 가도 좀 긴장 상태 있고 또 어디 가서 정말 현지에 가서는 또 현지에 안에서 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긴장이 있고 해서 에너지가 소진이 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그 일을 채우시기도 하지만 또 예배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좀 그런 긴장을 놓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하고 또 함께 그 소통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어떤 뭐 우리의 격려, 코칭, 또 컨설팅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 사역을 근원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배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배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근간 있는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월십 이 부분들 플러스 저희 각 분야별 혹은 고민별 코이노니아 이제 이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도전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내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정말 우리가 너무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을 저희가 근원 안에서 좀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전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저희는 이것은 저희의 의지에 해당하고 비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발제문에 자세히 썼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표현이 되기를 저희가 지향하고 지난 9개월 동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백들을 담아내려고 이 글을 여러 번 저희가 논의하고 또 이게 우리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그 공감대 안에서 묶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하에서 저희가 하려는 사역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엠브리지 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고 이게 플랫폼, 융복합적인 플랫폼 사역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로 엠브리지에 무슨 사역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려는 사역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엠브리지의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 사역의 영역이에요. 지금 SNS 앱, 크리스천 SNS 앱이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결과 정말 자기를 흘려보내는 일, 이 나눔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런 일들을 촉진하고 또 소개하는 일들이 지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기름 부으셔서 여기 참여하신 몇몇 청년들이 이 앱 개발에 좀 지금 매진하고 있고 또 이미 되어 있는 일들을 기꺼이 대가 없이 나누시는 분들 또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개발됐을 때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여러 지체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일들이 기본 사역의 영역입니다. 기도와 예배 또 MCM이라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포럼을 4번 정도 통해서 이 엠브리지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방향들을 끊임없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 이제 저것은 소위 말해서 저보고 뭐 하냐 이랬을 때 저게 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와 3번째, 4번째는 사실은 이 엠브리지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플랫폼에서 저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셔널 커뮤니티 무브먼트는 여러분들 혹시 숨고라고 아시나요? 숨은 고수 찾기.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는 잘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선교계를 보면은 굉장히 단편적인 일들이 각자 도생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숨은 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른 분들을 섬기고 기여할 수 있는 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엠브리지가 그런 의미에서 개런티의 그런 그 플랫폼을 깔고 이분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 개척, 신학적인 훈련, 선교적인 소개, 선교적인 연결,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MCM, 미셔널 커뮤니티 무브먼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온오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원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 MCM 무브먼트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쉽게 말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일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 자원의 개발 및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인력 자원의 개발이나 연결은 사실은 스크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면에서 이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저희가 배워야 하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을 뭐 제가 다 스크린하는 건 아니고 함께 일을 저희 공동체 안에서 또 발굴하고 숨은 고수를 찾지만 그 고수가 이 시대를 정말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을 촉진하는 일들, 또 혹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뱀처럼 순결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깨워서 그 일들을 스크린해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인력 개발 및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조건 개발하고 좋은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책임을 지고 일들을 좀 스크린을 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대부분의 컨설팅이 그 관계를 중심으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이 좁고 그 공동체 전체를 잘 살피지를 못하고 또 선교사들도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컨설턴트 그룹들 또 이분들이 저희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한국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좀 그 플랫폼 그런 영역들이 아마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1년간 굉장히 많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은 네트워크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뭐 이것도 물어보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걸 혼자서 감당할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더 다듬어가는 그런 섬김의 그 일종의 그 그룹들 인력 휴먼 파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4번이 되겠죠. 3번과 4번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저희가 그 엠브리지가 운영 자립을 목표로 해요. 약 2년 정도는 저희가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북밴드라고 하는 여기에 북밴드 대표님도 와 계신데 여기 또 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윤철 이사님도 계신데 이 북밴드라는 영역이 선교지와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기는 일에 상당히 좋은 아주 탁월한 모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각 공동체와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다시 한번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이 만남 가운데 인문학적인 또 거기에서 인문학의 가장 최정수인 말씀과 성경을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북밴드는 이 엠브리지의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한국교 생태계를 살리는 그런 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네. 거침없는 피버팅이라는 개념을 제가 좋아하는데 교회와 선교와 공공의 영역들이 아마 엠브리지 안에서는 믹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믹스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 포커스가 좀 너무 희미하지 않나? 포커스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믹싱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침없는 피버팅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앞에 일들이 되게 커 보이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혼자 있는 또 바쁜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누군가와 좀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이게 우리 모두의 저도 선교한국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일에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나야 되지? 저는 이제 좀 행운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를 참 많이 갖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쉬어갈 수 있는 마당으로
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마당에서 누군가를 함께 만나고 함께 걷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 엠브리지라는 다리에 가면은 만날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이런 제가 지키는 사람, 또 혹은 어떨 때는 저를 이제 좀 우리를 밟고 지나, 저가 아니라 여기 이사님들이 같이 밟히는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로 돌아보아서 선을 격려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그런 교회 운동, 또 새로운 교회 선교 운동,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아직 뭐 가질 건 없어요. 그래서 허름하지만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로교회에서, 여기 서로교회 목사님도 오셨어요.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교회에서 목요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다 바쁘신 거 다 알아요. 바쁘신데 그냥 예배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그냥 나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로컬하고 패러처치 구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썼네요. 네, 교회들과 미션, 하나님의 사명들, 또 소셜 비즈니스 이것들이 엠브리지라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그림을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섬기는 삶으로 저희 구현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 자립을 위해서 곧 할 텐데, 이 운영 자립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사역자들을 좀 서포팅하고 쉐어밴드를 통해서 기부와 또 헌금의 투명성과 이 전개 판을 조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안 미션과 이게 이제 저희가 협약을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뭐 빈익빈 불부 현상, 또는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못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또 공평하게 또 가야 될 곳을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자립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들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교회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